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말이 정말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언젠가 끝이 있고요. 또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젠가 그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한 단락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마련이죠. 어떠한 어려움에도 끝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영광에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 정말 자신의 권력에 그 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구 휘두르며 누려왔던,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권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필리핀의 10대 왕인 페르난드 마르코스의 아내이고요. 이 부부는 1965년부터 86년까지 무려 3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독재로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갖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수백억 달러로 추정되는 국고를 유용하였고 그 돈들을 사치스러운 소비로 사용한 게 유명한데요. 나중에 정권이 이제 국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나서 발견된 것이 2,700켤레의 고급 구두가 그 창고에서 발견된 것을 통해서 매우 사치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수치를 어떻게 경험한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일에 자신들의 권력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이 이제 끝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끝이 왔고 이제 끝이 왔도다,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에도 나오지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인데,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주인 되신 아버지 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올 마지막 그 끝은 어떠한 모습이며 또 어떻게 이 땅에 오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좁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결국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끝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심판은 확실히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끝의 시간은 반드시 있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권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났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끝났다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인내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6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산당을 하나님께서 직접 파괴하시고 없애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대한 땅에 임할, 전체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스라엘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땅에 심판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심판 선언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끝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그 마지막 때 끝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인내의 끝날이 반드시 와서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디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 10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욕을 할 테니 하나님을 욕하는 나를 10분 안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10분이 지난 후에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는 학생에게, 너가 하나님께 하는 그 행위들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 그 끝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의 명대사를 잘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염석진이라고 하는 배역의 대사를 아실 것입니다.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배신을 하여서 이제 밀정으로 이제 그 동료들의 이름을 팔고 여러 정보들을 흘리던 사람이 그 염석진이라고 하는 그 배역의 인물인데,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이후에 동료들이 찾아갑니다. 왜 배신했냐고, 왜 우리를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했냐고. 그러자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몰랐으니까. 그때가, 해방이 될 때가 올 줄 몰랐으니까. 이처럼 마지막 끝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정말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모든 일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고 위로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그 반지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솔로몬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기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슬플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마법의 말이 담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고민 끝에 반지에 이렇게 썼다고 하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이 문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에는 지금의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는 말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기쁨 속에 있을 때에도 이 순간도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교훈을 주는 겸손하게 만드는 문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Don't waste your time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영화로운 인생을 살도록 권면을 하는 책입니다. 영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올 것임을, 또 우리의 삶의 이 한 절도 언젠가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끝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또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귀한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점에 5년이 넘게, 이제 앞으로 60년이 넘게 더 포로 생활이 이어지게 될 텐데, 민족 가운데에 그 인생 가운데에 희망을 찾아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그 심판이 임하지만 그 끝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어떠한 과정을 걸어가시면서 이 일의 끝이 있음을 아시고 또 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심각한 문제인지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심판의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는 절대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셨죠. 그 인내의 때가 하나님에게는 정하신 그 충분한 시간 가운데에 인내의 때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이 약속된 시간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심판의 때가 찾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긍휼히 여기거나 또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고난이 수반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나 냉철한 가운데 엄혹한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맺은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셔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정말 준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행한 행위대로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훈육할 때도 처음부터 강한 매를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로 타이르다가 약한 매로 타이르다가 그때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큰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세게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타이르시던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 보여줄 긍휼은 없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호세아 선지자의 딸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식이 3명 있었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이 모두 상징적인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딸 가운데에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그 의미가 no mercy, 어떠한 긍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지면 내가 로루하마, 어떠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은 로루하마, no mercy, 어떠한 긍휼도 어떠한 용서도 그들에게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때를 반드시 알고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기회 주실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가시고 또 다른 분들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심판이 이제 임박했음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임박했다, 그날이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응급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디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마지막 때는 바로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급박하게 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또 이번 여름을 덮쳐서 참 슬픈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요. 사실 그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모두가 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들, 자연재해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주의 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특정을 못하지만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날을 예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홍수가 임할 것이고 모두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죠.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예비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방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가운데에 남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박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이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만 그 심판을 벗어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으로 하신 첫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계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는 자들이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동일하게 함께 옵니다. 공교롭게도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의 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그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길 위를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길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갑자기 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